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신 날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 자리에 왜 와 앉아 있을까? 여러분 왜 나와 계세요?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이 저분들을 이곳에 이 시간에 왜 보내셨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장로님에게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한 가지 있더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수사 당국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잖아요. 매년마다 살인이 2만 건 이상 일어나고 1년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통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가게에 도난 사건으로 일어나서 가정에서 손해를 보는 그 피해 액수가 2억 달러. 25억 불, 25억 불. 강간이 5만 건. 그리고 낙태는 100만 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만 봐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광신도처럼 끌려가고 그게 모든 것이 인생의 답인 것처럼 거기 매여 있고 이념과 사상에 묶여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념과 사상, 자기 이념과 자기 권력과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는 사람이 죽는 것도 상관없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시각과 안목을 가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서 지금 세상을 그게 옳다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수준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창대교회에 복음 가진, 또 복음 아는,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건 이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 자체가 특별한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내 처지와 내 현실을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정복되는 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아멘. 조금 신앙 고백을 바꿔서 여러분 해놨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증거될 때 끝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재앙이 끝내는, 이 재앙을 막는
이 끊임없는 재앙과 사고와 사건을 막는 답이 뭐냐?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사업 아니라니까요? 복지운동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환경운동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재앙을 끝내는 비밀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에 진정한 끝이 와요. 그날이 세계복음화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살고 복음 증거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하고 주님이 오시든가, 아니면 복음 증거하고 살다가 나는 죽어. 그런데 우리 후대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둘 중에 하나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오늘 5가지 지난 시간까지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예배의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헌금의 망대를 세우고 거기로 피해라. 예배로 피하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비밀이다. 말씀 속으로 피하는 것이 각종 생각과 불안과 염려에 묶여있는 내 생각이 피하고 내 생각이 쉬는 망대다. 아멘. 여러분,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병들어요. 사람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병들어요. 맞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돌아가서, 미워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라 그랬지. 말씀으로 돌아간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내는 것이 내 생각을 지키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기도로 들어간 내 삶, 내 모든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지키고, 전도 속에서 여러분 원수 맺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힘을 얻고, 아멘. 돈 문제 때문에 평생 가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과 예물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내는 망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그 예배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제 헌신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대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창대교회의 예배가 예배되게,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민족으로 오늘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전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묻고 괴롭히는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그 애굽의 모든 저주가, 재앙이, 어쩌면 우상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바를 때 나왔어요? 6월절의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와 피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실 때 모든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끝내는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는 실패를 끝내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예배의 망대를 세워라. 아멘. 우리 성도들,
이제 이 예배를 살려내는 전 성도가 헌신팀이 되세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명예로 삼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명예로 삼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란 말이 뭔 말이냐?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이제 드디어 그 모자라고 연약한 노예, 그리고 하나님을 틈난다면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많은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드디어 그 오합지졸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조직으로 나눠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뭐요? 완전히 하나의 군대 조직이 되게 만드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제는 다다르게 하셔서 그들에게 뭘 말씀, 이제는 지켜야 할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법도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딱 그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선 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짐승이라도 그 경계를 넘어서 나오는 자는 죽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이요. 아멘. 7장 21절, 7절 21절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저주 재앙 가운데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 이 성경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노예되었던 곳, 저주되었던 곳,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 인생을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때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만을 택하시고 부르시거든요. 오늘은 모세와 아론을 제사장 지파로 아직 선정하고 택하고 이제 앞으로 그 일을 이루시지만 그렇게 구별하시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자격을 모세와 아론에게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옷을 우리가 빨아 입고 왔습니까? 심지어 목욕도 안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눈곱도 혹시 안 떼고 양치도 안 하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오늘 그렇게 나오면 다 죽어. 예배 나올 때 그렇게 나오면 다 죽는다니까. 그리고 또 옷은 빨아 입고 별걸 다 잘해도 여러분 속으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죄 짓고 앉아 있다 다 죽어요. 이게 오늘 다 죽어. 우리 옛날 식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요 온전히 나와 예배요 또 나와가지고 뒤통수 성도 뒤통수 보고 앉아가지고 욕하고 있고 여러분 다 죽는다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은 좀 부드러워졌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으로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지금 말로 하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앉아있으면 다 죽었다니까. 그때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다시 말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입는 은혜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배경이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십시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힘없는 거, 내가 무능하고 연약한 거,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경이 없는 거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가진 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니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거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불의한 이익을 얻는 걸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 뇌물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다가도 보면요, 뒷돈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돈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경제와 사람과 모든 배경을 다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자격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과 일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이 됐어요. 이제 교회에 와서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서로 당번 정해서 설거지도 하고 우리 식사 당번도 있고 청소도 다 하고,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 한 성도도 빠짐없이 그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오늘 여러분 이제 다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일을 다 잘하는데 여러분요,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놓고 예배를 위한 이 사명을 놓고 여러분이 강대상 한 번도 닦아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당번 정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청소는 다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강대상을 못 쓸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미화 담당 순서 딱 맡아서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헌신팀이 되라. 아멘. 아멘 소리가 갈수록 줄어들죠. 안 하면 죽어 해놓으면 아마 다 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제 이 교회를 여러분 몇몇 장로들만이 몇몇 성도들만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말씀 포럼팀, 기도팀 나오겠지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맡은 기도의 위원들은 한 주간 내내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헌신팀이 되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 찬송 한 곡을 준비하고 헌신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찬송하는 헌신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기서 대표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하나를 담당하고 감당해내기 위해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회복하고 살려내기 위해 교회 구석구석의 빈 곳들을 함께 치우고 함께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헌신팀이에요. 단순한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헌신 속에 여러분이 삶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예배자로 헌신팀으로 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시내산에 오늘 이제 도착한 겁니다. 이제 언약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의 앞에 이제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10계명을 이제 말씀으로 계명으로 언약으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시내산의 언약을 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 앞에 설 이제는 준비를 시키시는 오늘 시간입니다. 자,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봐보세요. 지금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역사, 홍해,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걸어오는 동안에 목마를 때 하나님 무리바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암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또 이제는 각 조직을 하나님이 딱 이루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모든 과정들 그 속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딱 한마디로 말씀하는 게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여기 이 시내산에까지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애굽에서 그들에게 행한 일과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오늘 여기에 인도하고 이끌어 왔듯이 여러분 독수리가 뭡니까? 날짐승 중에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독수리의 날개 위에 품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온 것처럼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독수리의 날개에 품어서 오늘도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독수리 날개의 품에 안겨 엎여 오늘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망대가 뭐라고요? 예배의 망대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 속에 있는 인생은 독수리의 날개에 엎여가는 인생입니다. 예배 살리는 헌신팀, 말씀을 일으키는 포럼팀,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기도팀 속에 헌신하는 성도의 삶은 독수리의 날개에 엎여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현장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가 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기분 나빠요? 내가 왜 네 소유야? 막 이래 생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내 물건을 누가 지켜요? 내 물건은 내가 지켜요. 그렇죠? 이 옷은 내가 지켜요. 내 소유니까 함부로 못 뺏어가요. 뺏어가면 일단은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한테 주고. 그게 내 소유예요. 내 소유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니까 기분이 좀 안 짠한가 싶은 이런 표정이 영 안 바뀌어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입으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성질 부리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거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건 줄 아세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놔버리면 오늘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헛되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돈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조아리고 권력 무서워하면서 사람 앞에 조아리는 그 인생들 부끄러워지는 날이 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게 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 구별된 나라. 제사장은 뭔 역할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 그 제사장의 완성,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중보 역할을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중보의 나라로 그 역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라 그 말입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내용과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삶에 여러분 진짜 축복의 내용으로 붙잡아지고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은 그러면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모세를 특별하게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백성이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게 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요, 모세의 영적 권위를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권위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므로 나아가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뭐요? 모든 걸 축복하신다.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이 모든 축복,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언제 누린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나오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그런 말 한 번씩 해보신 분 있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진짜 계셔요? 이런 말 해본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다들 뻔뻔하게 또 안 했다고 그런 거 봐. 나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 더 해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 봐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봐요. 진짜 보이면 내가 믿으려고 다시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고 싶대요. 진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 또 우리가 전도해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면. 그래서 어쩌겠어요. 뭐 할 말이 없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왜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줄 압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봐버리면 우리는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음성도 두려워서 다음 주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보지 않고 믿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 보여주면 믿겠다는 헛소리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아 이런 소리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광야 25시 8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에서 딱 그 선을 넘지 말고 또 그 선에 모자라지도 말고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들로서의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최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 적당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적당이라는 말이 내 편한 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방임이 되고 방탕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적당이라는 말을 앞에 한 가지를 반드시 붙여야 최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당히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최적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 신앙생활 무작정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인데 밖에서 막 청소하고 있다,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있는 성도 그 이상한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뭘 놓친 거예요? 최적을 놓친 겁니다. 아니,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 밖에서 막 주차한다고 막 주차요원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 설거지 한다고 밥 한다고 막 하고 있어요. 뭘 놓쳤어요? 최적을 놓쳤다니까. 지금은 예배해야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 왜 저렇게 예배의 망대를 세우라 하면서 예배에 맡겨지는 헌신의 담당들, 기도위원, 예배위원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일을 놓고 저렇게 지금 강조하고 메시지를 할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최적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최적을 선택하면 그걸 가지고 최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방향 안 맞는데 열심히, 그래 틀린 길로 계속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음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 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대장, 말씀 대장, 기도 대장, 전도 대장, 헌금 대장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예? 언제나 최적의 것을 찾아야 돼요. 병원에 가더라도 직장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최적의 것을 보는 거예요. 회장님이 원하는 게 뭔지,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뭔지, 오늘 이 회사에 가장 원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걸 보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금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건 뭘까? 그걸 찾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최고의 도전과 갱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제 하나님 언약 받을 준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 같이 두고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날마다 채우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응답, 날마다 감사. 예, 날마다 문제가 오고, 날마다 위기가 오고, 날마다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날마다 응답이 보이고 날마다 감사의 거리가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나는 예배를 살리는 어떤 헌신팀이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다 함께 누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온 땅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성도도 빠짐없이, 한 명의 후대도 빠짐없이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살려내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명의 예외 없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의 팀으로 다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